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받는 특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무엇을 믿느냐 이거죠. 무조건 예수만 믿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15절에도 보니까 지금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었고 창세기에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만드신 장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로 감추었던 것인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을 열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해요. 감추어서 비밀로 숨겨뒀던 것인데 열어서 보여준 것이 이 계시인데 이 계시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 성경을 보면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추어졌던 비밀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이 뭡니까? 그 비밀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을 때 흉악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받고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통과 의례가 뭡니까? 세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정말로 우리는 성실하고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통과 의례죠. 그래서 성령님이 인치셨다 그랬어요. 성도들 앞에 확증하고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세례의 의식인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은 자격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모든 것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유가 된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걸 믿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살기 시작하는 특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어떻게 됩니까? 연합을 이룬다 그랬어요. 연합. 죄를 깨끗하게 씻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했더니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룬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연합이라는 말은 신약성경 와서 신부라는 말을 사용해요.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영적인 신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부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구약 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부부로 이렇게 설명해서 한 몸을 이룬 연합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청산하고 예수님과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성도들 어떤 특별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됐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 독생자를 독생자라고 부르는데 그 독생자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한 몸을 이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주 특별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두 번째 받는 특권은 성도들이 천국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고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을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여서 천국 시민이 되게끔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는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니까 머리와 몸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잠깐만, 안에 거하라 그랬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소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은 가지가 잘라지게 되면은 결국 불에 태워 새처럼 되어버리는 신자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많은 과실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는 그런 신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걸어갑니까?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비행기 안에 가서 뭘 합니까? 의자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하잖아요. 내리면 되잖아요. 이게 비행기가 연합됐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비행기인 예수 안에 내가 탔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그 안에서 가만히 있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몸은 죽어도 죽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서 시민권을 받고 정말로 그 영원한 세상에서 모든 행복을 누리고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성도가 받는 축복이,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받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받는 특권은 영생의 특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수명을 나무와 같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아니하여 죽는 유아의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고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라는 것이다. 100세에 죽는 사람은 아이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고 내 백성의 수완에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번 주일날 베트남 양로원과 고원에 가서 봉사를 갔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연습하면서 가봤어요. 그런데 그 양로원에 103살 먹은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그 가정집도 아니고 양로원에서 103살 먹은 할아버지가 계시니 다 놀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명을 나무의 수명과 같이 해준다고 했어요. 100세 죽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고 먹는 날에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말도 안 했어요. 먹고 영생하라는 것이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생명이 죽으로 돌아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 똑같이 되었으니 저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갖다가 두루 도는 불칼을 지켜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나오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끔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생명나무가 사라지고 잠언서에 4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면은 그 천국에서 생명나무가 무수히 있고 그 열매는 우리 모든 먹기만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하는 약재료도 되고 그 이파리도 귀하게 쓰이는 약재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 형틀에 죽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십자가죠. 저 십자가는 과연 나무에 불과하지만은 이 수학의 부호로 본다면 뭐가 됩니까? 더하기 표가 되잖아요. 이렇게 더하기 표가. 이 뭡니까? 예수님 더하기 나 더하기 예수님. 그러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이잖아요. 그분과 하나가 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에게 영생하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죽어도 내 영혼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분리시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 속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그것을 상징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매월 첫 주일날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하는 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 피 속에는 예수님 피가 있고 내 심장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내 살 속에는 예수님 살이 있다는 것을 아주 온전히 기억하라고 해서 매 첫 줄 그렇게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했더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와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산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운영하셔야 돼요. 그분께서 내 속에서 내가 뭘 결정할 때는 내가 그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지시하시는 게 있어요. 마음과 감동이 오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주셨니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같이 부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나는 한 몸이 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었을 때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그분의 영생은 나의 영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교의 온전한 진리고 이것이 온전하게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을 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영생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는 성도가 받는 특권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받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었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을 받았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받은 권리를 누리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줍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기도만 제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구한 것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을 구하면 건강 주시고 정말로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의 운영을 잘하게끔 기도한 사람은 그 모든 사업장의 형통에 걸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잘 살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어디 가나 항상 존경하는 사업장이 점점 확장되고 잘 돼야 됩니다. 출세도 해야 됩니다.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모두가 다 가문이 번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왜 부족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 다시 하고 요셉에게 다시 하고 모세에게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각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할 때는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경영하는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된다.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잘 됐을 때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가 되었고 내가 너 편이 되었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았을 때 여러분을 정말로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특권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특권을 받고 누린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된 성도의 의무와 책임은 뭡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와 연합되었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요, 의무를 행하는 자와 연합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가 메시아고 구세주고 그리스도이면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독생자 하나님이시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분과 한 몸을 이룬 우리는 당연히 그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더니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저절로 지키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치리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의의 병기가 뭡니까? 이것은 군사용어인데 전쟁에 쓰는 모든 각종 무기를 통틀어서 말하지요. 이것을 병기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칼을 우리가 말한다면은 살인 강도가 칼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는 이런 불의한 무기가 되잖아요. 이것을 불의의 병기가 되죠. 그런데 이 칼을 가정주부가 잡고 음식을 만들고 요리를 만들어가 어떤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주는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을 의사가 들고 병든 사람에게 그 상처를 오려고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자가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의의 병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이 네 가지의 축복을 받은 성도는 항상 착하고 선한 일에 사용되는 칼로 의의 병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받아 무슨 일이든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면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의의 병기로 살 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을 받고 영생을 받았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았는데 성도가 옛날로 돌아가서 불의의 병기 노릇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래도 예수 안에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랑과 믿음이 없는 성도는 우리가 악의 병기로 쓰임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모든 특권은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을 받았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받았는데 옛날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모두가 몽땅 도로먹게 되고
정말로 효과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모두가 다 무효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그랬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특권을 받은 성도는 일생 동안 의의 병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특권을 받은 자의 책임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만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이 죄와 용서와 값없는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들고 천국 시민권을 받게 만들고 영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가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받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특권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런 복음을 전파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 명령하고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특권을 준 것은 이런 것을 잘하라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도의 특권은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천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영생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받게끔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특권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의의 병기로 살고 나가서 복음을 전구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